주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름으로 참 평안함을 누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천명을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미션을 완성하는 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며 곳에 증인으로 서서 이 지역의 정말 영적 문화를 바꾸는 홀리메이신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 마음, 영혼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백대로 되어진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증인으로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인 천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시때때로 우리는 힘 빠지고 나약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뒤로 항상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또 질문하시고 괜찮다 얘기하시고 또 미래를 얘기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2012년도 1월 달에 여기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1년은 우리 전주 교회에 지교회로 하고 있다. 2013년 4월 달에 저희가 노예에 가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전에 담당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빨리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럼 아버지가 하세요. 희한하죠. 아버지 뭐 들어 쓰시든지 말든지 안 들었으면 아버지가 손해고 들었으면 아버지가 감사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쯤 하나님 문을 막 여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냐면 힘 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힘을 빼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막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대요. 다 지나고 보면은 아버지가 항상 그 시간표에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움직이고 모든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가장 좋은 걸.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가장 힘든 시간표에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것을 보게 하셨어.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시고 또 그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천명을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미션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미션을 이루시려고 환경과 사건을 다 움직이세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미션이 있냐 없냐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션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미션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환경과 모든 걸 다 바꿔가세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전 건축의 미션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 환경, 경제 모든 걸 다 움직여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미션 잡냐 안 잡냐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됐고 문제가 됐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관계, 인간관계 틀어졌고 문제가 됐고 그거 딱 깨닫는 순간 흑암 꺾어지고 하나님 일하세요. 아멘. 그게 미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가야 될 미션을 잡는 순간 희한하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힘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천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는 베드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 거꾸로 질 만큼 복음에 올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 힘들었던 시간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표, 내려놓고 싶어 했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은 일하는 시간표고 여러분에게 천명 주는 시간표예요. 그 천명을 붙잡을 시간표예요. 근데 그거를 의미 없이 지내버리면 낙심되고 나약한 내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이 많이 오고 뭔가 막 축복이 많이 쏟아져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그 상태가 강건한 상태고 온전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건 망할 시간표요. 곧 무너질 시간표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뭐 되는 일 없어도 삶에 좀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뭐 발전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그 사람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막 원망한다. 원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원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속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지. 아버지 뜻은 여러분 원망한다고 아버지 뜻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 뜻이 바뀌지. 내가 잘못 가고 있고 내가 틀린 거에서 잘못하긴 체질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온전한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내가 원망을 계속하고 불평을 계속한다고 아버지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내 모든 상태가 아버지를 소망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있어서 성전 건축하고 없어서 성전 건축하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절대 계획이니까 우리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에 특별히 지금은 완전 불신 시대 막 공산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막 서로 막 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지난번에요 교회 차 여기 앞에 대로변 옆에다 차를 파킹해 놨대요. 내 차 말고 우리 운전 잘하시는 사모님이 차를 옆에다 딱 파킹했는데 그 원래 금요일마다 제가 파킹하는 자리인데 제가 그날은 거기다 파킹 안 하고요 여기 코너 옆에다 늘 하는데 딴 데다 파킹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여기다 차를 딱 놓은 거예요. 시간대가 몇 시냐? 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금요 기도의 시간은 공무원 다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메라가 없어요. 근데 찍혔단 말이에요. 희한하다. 왜 이렇게 찍히지? 전화를 해봤어요, 시청에. 아니, 시간이 8시 몇 분인데 우리 다 그때 다 퇴근하고 그냥 공터에서 차들 받치는 시간인데 어찌 이렇게 찍혔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일반 시민들이 횡단보도 위나 뭐 코너에 뭐 그거를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혹시 돈 주나요? 아니 돈 주는 게 아닌데 그 찍어 보내는 몇몇이 있대요. 남원 시내에. 그래서 훌륭한 시민들이 남원에 많네요. 남원이 아주 발전 잘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32,000원짜리 나왔어요. 그 1분. 그게 저희들은 여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청에 등록해놓으면은 10분 안에 그 오고 그 차 빼면은 되는데 이거는 1분 딱 지나서 카메라 2개 딱 찍혀갖고 왔더라고. 사람이 찍은 거예요. 차가 찍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자기 핸드폰을 찍어갖고 시청에 보낸 거예요. 국민신문공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전 뭐 해가지고요. 그렇구나. 이제는 경찰을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시민을 조심해야 되는 시간표거든. 이게 무서운 시대구나.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구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불신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이런 시대가 돼요. 말세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시대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수많은 사람들 다 어려우니까 자기 살려고 방어를 하는 거지. 자기 살려고 방어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어두운 현장이 있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더 어둡게 만들고요.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흑암이 몰려오도록 해요. 그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도록 해요. 사단의 세력이 몰려오도록 해요. 누가 하는 거냐? 종교인들이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리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추적 속에 있다. 하나님 추적한다는 말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문제 막아주시고 재앙 막아주시고 사단 권세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적어도 그 축복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불신자들도 추적합니다. 누가 추적합니까? 마귀가 추적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지옥까지 가게 만들어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내가 걸려있는 영적 문제로 망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적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님 괜찮다 그럴 수다 얘기하지만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는 쐐기 박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네까지 것이 그렇지. 뭐 너가 되겠어? 그러면서요 계속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남도 죽이고 모든 사람 피해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냐 하나님께 잡히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추적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후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가 약속하셨고 불신자들은 자자손손 망해서 3대, 4대까지 저주지향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단 뭐 1000명을 받았다 못 받았다 뭐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안 감당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후대들은 여러분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대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데 그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후대가 시대를 살리고 세계보고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그런 렘넌트로 부름받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후대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은 주님을 놓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생명 가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늘은 일부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중 하나를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평생 딴짓하지 말고 세상 거에 속지 말고 마귀 것에 속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후대 남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밑에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우리 성전 왜 건축합니까?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왜냐? 우리는 틀린 각인 뿌리 채되었고 늘 말이 불신앙이고 염려고 걱정이요. 내가 가끔요 그 하며 대화를 해보면 별 소망 없는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제 딸이 소망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막 이래 하면 되겠어? 그러면 되지. 나는 랩런트인데 막 이래요. 괜찮아. 나는 랩런트야. 막 가끔 가다가 딸을 이렇게 안고 기도해 줄 때, 하마 너는 237 치유 서밋이야. 맞죠? 야, 그렇구나. 우리는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거 좀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무슨 237 치유 서밋이냐, 좀, 나랑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랩런트 정지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는 지금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수준에 안 맞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으면 여러분처럼 불신앙하다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의 소망 가지고 저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랩런트가 조금 우리 기준과 도덕과 윤리에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손에 있는 랩런트들이요. 그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어린 양 치라는 거예요. 그 랩런트의 인생 걸고 올인하고 후대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일에 방향 맞으면 여러분은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후대에 방향 없고 237에 방향 없고 치유에 방향 없다. 어느 날 여러분 일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명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랩런트 운동해라. 아멘. 거기에 생을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 땅 태어나서요, 여러분 자녀의 생 걸다 가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자녀 4명, 5, 6명, 7명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인생 다 걸면 어느 날 노인 백발이 되어 있잖아요. 자녀에게 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일을 할 우리 모든 랩런트 내 자녀예요. 아멘? 저기 승아, 지연이, 시연이 다 내 자녀예요. 내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거 준 거 없지만, 하나님 백성들이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들을 키우는 게 이 땅에 유산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발판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땅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저 후대들이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랩런트 운동에 생을 걸고 그 랩런트들이 모여있는 회당 운동에 우리의 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그 회당에서 한두 명의 제자만 찾아줘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이제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1년을 내가 직장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찾아도 돼요. 그 와 있는 30명, 20 몇 명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보냈다니까. 1년에 한 명씩만 찾아도 된다니까요.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면 돼요. 어느 날 그 한 명이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요즘에는 스승이나라고 찾아가지도 않지만 그 생명받은 그 한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당 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회당에 마음 담고 회당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요. 먼저 깨닫고 누리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꼭 전달하세요. 여러분 아는 모든 랩런트에게 전달하세요. 뭘 전달하냐?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는가? 여러분 요즘에 뜨고 있는 단어가 LH입니다. LH. 그 신문에, 방송에, 유튜브에 LH. 그것과 함께 뜨는 게 땅이에요. 그죠? 본부장이 자살을 했어. 분당에서, 자택에서. 그리고 파주 사업소에 나가 있는 또 차관급인가 그분이 또 자살했어요. 나이가 56세, 58세. 인생에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인생 살아본 사람들이요. 그 정도 위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예요. 공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인생 포기하고 자기 집 아파트 밑에 화단으로 떨어져 죽고 자기 농막에서 목 매달아 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왜 카이스트 교수들이 자살합니까? 왜 광주대학교 총장님이 자살했고 부산시장이 감옥에서 넥타이로 자살하고, 왜 서울시장이 성추행 해가지고 산에서 자살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 자살합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까?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최근에 또 자살했어요? 이은주인가 이주은인가 여자 연예인 52살, 예전에 항상 잘 나갔던 그 연예인 또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개나 돼지, 소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인간이라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도록, 하나님과 대화해야 살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은 재앙 만납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 사는 여러분은 문제 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옷만 다르게 입었어.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추린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의사 가운, 어떤 사람은 법관 가운 입고 다니고,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갖고 산다는 거예요.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백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고 한계가 와요. 그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답 없는 사람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고 정사와 권세가 세상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지.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무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능한 자 성령 충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고 힘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오늘 이제 설 때 하나님, 내 모든 허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허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질이 떨어져, 삶의 질이 떨어져.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픈 사람 하나님부터 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 성공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무너져. 차라리 높은 자리에 안 간 사람은 누가 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모든 사람 다 쳐다봐. 자긴 죄인이거든? 도망갈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살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죄를 주님이 없다 했어. 다 해결하셨다 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맨 죄짓고 무슨 회개만 하냐. 죄짓고 회개를 안 하니까 저렇게 자살한다니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죄짓거든 아버지 앞에 나 죄인임을 고백하면 돼요. 그럼 주님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실패자로 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라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성공자들이 나, 돈, 성공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뭐 돈 남기고 갈 겁니까? 뭐 대통령, 뭐 와이프, 영부인 동생이 또 어디에 땅을 사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사서 시세 46억 남겨가지고 또 뭐 이걸 엄청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게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갈 때 그거 46억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갈 때 가지고 가, 여러분? 여러분 갈 때 돈 가지고 갈 겁니까? 이 땅에 누리다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세요. 다 드리고 가. 우리 천국에 이미 살면서 천국에 쌓고 갈 때 아버지 일에 쓰임 받다 가야지. 평생 마귀종로 사다가 결국엔 그 돈 때문에 결국엔 또 묶여가지고 인생 무너지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치를 못해서 그랬나요? 이명박 대통령님이 정치를 못하고 지금 감옥 가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못해서 지금 감옥 가 계시나요? 아닙니다.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자기 돈 재산 드리고도 돈 때문에 묶여갖고 다시 감옥 가요. 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거 모르는 성공자들 결국에는 무너질 거. 교수들 자살하고 성공자들 자살하고 CEO들 자살하고 다 감옥 가고 어려운데 사람들 여러분이 그 후대들을 그거 위해 따라가라고 여러분 가르쳐 줄 겁니까? 그게 영적 무지한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 집 밟고 올라가라고. 남 한 대 때릴 때 넌 두 대 때리라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왜 맞고 들어오냐고.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종교인들이 부추긴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 영적으로 모르니까 구태야 되고 영적으로 모르니까 열심히 하락하고 최선을 다하락하고 노력 하락하고 이거 모르니까 막 네 전 재산 다 교회 갖다 바쳐 뭐 이 바쳐 막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한다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다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알아야 문제 해결이 그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거 했더니 이런 축복. 그거 다 거짓말이요.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모르니까 종교인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총독을 딱 붙잡고 있는 뭡니까? 무속인. 그죠? 한 지역을 붙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지역의 신전. 그러니까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 남원에는 춘향이, 그죠? 김제에는 벽골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들이 있죠?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남원에는 모든 사업이 다 춘향이 사업입니다.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춘향이 사업이에요. 춘향이 이름 갖고 먹고 살아. 남원은. 그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전주에는 뭐가요? 한옥마을이 먹여 살리죠? 전주는 한옥마을. 옛것을 잘 지켜가지고. 그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후대들이 영향받고 여러분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가 다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릴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릴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현장의 종교의 흐름과 경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사는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할 때 항상 어느 현장을 볼 때 이 지역을 어떤 종교가 장악하고 있냐,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장악하고 있냐,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뭐 가지고 먹고 살고 있냐, 그걸 보면 그 지역에 필요한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왜 재앙 옵니까? 그 뭐 문제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그 오랫동안 거기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가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 후대가 12가지 인생 문제 가진 사람 만나갖고 결혼해가지고 24가지 문제 가진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참으면서, 후대 때문에 참으면서 살아요. 내가 저 화상을 만나고 저 왼수를 만났는데 그 나온 후대 때문에 아이고 참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후대들 또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 괜찮은 사람 만났는데 아빠보다 더 이상하고 엄마보다 더 이상한 사람 만나가고 결혼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 내가 엄마처럼 살 바에는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아빠처럼 살 바에는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한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놓쳐. 사단이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는 반드시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세상의 서밋들을 보세요.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세상은 강대국들이 움직이죠.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고 중국이 강대국이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약소국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완전 엄청 도왔잖아요. 근데 무기 엄청 팔아먹었죠. 우리나라에 완전 무기 엄청 팔아먹고요. 지금도 뭡니까 우리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우리 막 강한 거 있잖아요. 그쪽은 약하게 만들고 또 막 자기들 막 곡식 막 우리나라 막 주면서 도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다 잡혀 있다는. 뭐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 있죠. 그 완전 미국에 다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들이에요. 세계 강대국들이 모든 경제를 그렇게 해서 다 쥐는 거예요.
약소국들을 자기 나라의 노예로.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것처럼. 그렇죠.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또 네피림. 지금 시대가 이제 3단체가 서밋 때 있다니까.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 컴퓨터 만드는 사람들, 지금 뭐 좋은 문제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그 3단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알죠?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 컴퓨터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애플의 직원들은요, 자기 자녀 핸드폰 절대 안 줍니다. 그거 누가 씁니까? 다 우리들 돈 주고 내 자식 망하게. 돈 주고 핸드폰 사줘서 내 자식 망하게. 핸드폰에 완전 노예가 돼가요. 뇌가 핸드폰에 완전 지배당해. 생각만 하면 다 뺏기게. 그 누구 작품이냐? 사단 작품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지. 그거 없으면 나만 왕따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또 좋아하고 내 자식이 왕따 되기 하면 안 되니까 자식한테 좋은 핸드폰 하나 또 사주는데 자식은 그 핸드폰 가지고 엄마보다 이제 핸드폰 말을 듣기 시작한다니까, 이게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핸드폰 말을 들어요. 유튜브 말을 들어요. 그 세상이요. 3단체의 서밋들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기들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다윈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엄청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전 종로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좋은 걸 다 취해간다. 이게요, 네피림 서밋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 오는데 몇 초도 안 걸려. 그죠? 유튜브로. 저 미국 안 가도 돼. 유튜브로 미국 다 볼 수 있어. 여러분 요즘에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 줄 아세요? 예전에 제가 위성사진을 이렇게 어느 집사님 찾는데 우리 민호 집 근처를 막 찾더라고. 근데 민호 차가 파킹돼 있어. 1년 전에. 초보 운전 딱지까지 다 보여. 안 가도 돼. 미국 안 가도 돼요. 구글 지도 펴면요, 미국 다 볼 수 있어. 여러분 집도 다 보여. 우리 교회도 보여. 우리 교회 이사갈 땅도 지도를 보면요, 다 보여요. 거기 몇 년 전전전 사진까지 위성으로 다 찍혀 있어요. 그 전에 저기가 어땠다, 그 땅이 뭘로 살았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다, 위성 사진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은 모르지. 근데 알아요. 여러분 핸드폰 칩 끼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다 입력되고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움직입니까? 3단체가 움직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는 말도 나오고 비트코인 뒤에서 움직이는 3단체가 그 경제를 다 움직여요. 여러분 주식 뭐 다 갖고 놉니다. 그 장악한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죠? 이거를 빨리 알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미 10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평생 우리 일하고 가는 그 영화가 있다니까. 이 영화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 일만 하다가. 이미 100년 전에 나온 영화에 그런 게 있다니까. 3단체가 만든 영화에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서밋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그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왜 재앙이 오는지 이해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답을 아는 그 영적 서밋. 답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미쳤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가, 토요일날 교회가, 수요일날 교회가, 금요일날 교회가 미친 사람들. 맞아요. 우리 미쳤어요. 누가 미쳤는지는 진짜 나중 되면 알겠지. 불신자들은 어느 날 문제 오고 인생 병 걸려 죽을 때는요, 결국엔 그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담내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어떤 서밋들이 세상 움직이는 걸 알면 나와 내 후대가 어디에 서밋돼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오직 전도. 그 문화를 바꾸는 오직 선교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이 땅을 진짜 이해를 하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냐? 나를 왜 전라북도 전주에 살게 하셨고, 왜 남원에 살게 하셨고, 나를 왜 이 직장에 이 직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하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 정신병자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요, 뭐 공사장에서 소음 난다고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인데 주민 60대 아저씨가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30대가요 가가지고요 그 할아버지 막 얼굴을 무자비하게 막 폭행했어요. 소음 난다고. 그 아파트 짓는 주변의 건물들이 금이 갈 정도 되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거 가서 컴플레인 걸었는데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 그랬죠. 금산사 올라가는데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으니까 어른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학생들 담배 피냐, 그 어른 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차별 폭행했어요.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핸드폰의 영향이에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후대들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냐?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면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다, 재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종교생활한다, 반대로 여러분 집안에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귀신 섬긴다, 재앙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위에서 종교생활을 계속 빈다, 후대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문의 복음 뿌리내리게 한다. 여러분 때문에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문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학교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때문에 남원 삽니다. 아멘? 살아요. 전라북도 살아요. 여러분 후대들이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 때문에 후대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만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구장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 들으면 삽니다. 다 살아요, 여러분. 복음 놓친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복음보다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거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예배 안 되고 지금 회복 못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 있죠. 계속 어려울 겁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빨리 예배 회복하시고요. 진짜 뭐 사람 다 속는 거예요. 뭐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사단이 장난이 장난. 아이고 뭐가 없어서 뭐가 약해서 그 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인데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와서 죽으세요. 장례 치러드릴게. 교회 와서 죽으라니까. 아파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죽으세요. 천국 갈 건데 뭐 몸 아껴요. 아 뭐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무셔. 교회에서 자. 하루만. 계속 자면은 교회 사람 안 오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겠다 1000명 잡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주님이 주인된 삶,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삶. 모든 핑계 다 버려요. 여러분 다 버려요. 그거 다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내 생각이요. 여러분 가정에 내려온 그런 경험과 그 틀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니까요. 틀린 상처, 잘못된 거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 다 버리고 나는 오직 복음 선택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가문에 뿌리면 여러분 가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신 시대적 1000명을 잡아라.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오늘 사는 이유,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민족 천하만 및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잠깐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명은 세계복음. 중요한 건 그게 나의 미션과 내 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 해결하는 서밋이다. 앞으로 정신문제, 환청, 환상, 그 다음에 뭐 정신분열.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10대들 청소년들이 자살 죽는 게요, 병 걸려 죽고 교통사고 있고 죽는 게 1위가 아니고 자살해서 죽는 게 1위예요. 지금 10년째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해 죽는 게 더 많다니까요. 지금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가진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누리세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천명이 미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 거기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되라. 아멘. 쳐다보는 구경꾼 되지 말고 주역 되세요. 깃발 드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는 시간표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잃어버린 경제 문제, 여러분 지금 과거에 있던 모든 상처 다 회복되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믿고 올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중직자 되세요. 여러분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허리 제가 지금 허리 아프잖아요. 뒤에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허리 아프니까 테이핑하고 왔어요. 허리가 흔들리면 다리, 위 다 아파요. 그렇죠? 중직자들이 흔들려버리고 교회 집사님들 흔들려버리면 렘넌트도 방황합니다. 목회자 방황해요. 여러분 말이 믿어집니까? 중직자 때문에 목회자가 방황한다니. 중직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신경 쓰니라고요. 골 아파요. 중직자가 힘 빠지면요 목회자 힘 빠져요. 목회자가 힘나는데 어딘 줄 아세요?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보면 소망 생겨요. 여러분 목회자가 렘넌트가 중직자를 보고 힘 얻어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 1부 때 얘기했지? 찌개 들고 다니라고. 찌개 들고 와가지고 교회 부신앙 하시는 분들 입에다가 찌개로 딱 하나 한 대 또 하면 또 붙여. 3개 정도 붙이면 말 못하시겠지. 그리고 진짜 말 안 되면 떼뿌리 이렇게. 부신앙의 말은 여러분 입에 내지도 마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손해봐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한 말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은 없고 환경은 어려워도 고백이라도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왜냐? 믿음의 고백도 될 거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 되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여러분 영상 올린 것 중에 예원교회 영상이었는데 그 예원교회가 건물 짓는데 그 앞에 본당 짓는데 500억 들었어요. 근데 그 교육관 짓는데 250억 들었어요. 그러면 총 700, 거의 1000억이에요. 근데 본당 짓기 전에 교육관 짓는데 빚이 얼마였냐? 200억이었다니까요. 교육관만 짓고 빚이 200억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막 핵심하고 하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본당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200억을 빚을 안고 500억짜리 건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여기에서 그 찬성할 사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빚이 200억인데 그걸 안고 우리 500억 건물을 합시다 하면 여기 찬성할 장로님도 계셔? 모르겠네요. 최 장로님은 할란가? 다들 안 하겠지. 근데 어느 한 장로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몇백 명인데 몇천 명인데 그 몇천 명 중에 그 뭐 나머지 빚은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300명만 1억씩 헌금하면 300억인데 그 어느 한 장로님이 그래 얘기했대.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이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건물 지금 그 교회가 망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믿음이야. 근데 거기에 곧 자기 이제 돌아가지고 뭐 암이 걸렸나 자기 보험료 다 털어가지고 애들 상의도 없이 아버지께 갖다 바친 권사님이 계셔. 자기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드렸는데 나중에 그 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우리 엄마 그 정도 꼭 그래 해야 되나? 보험까지 털어가면서 성전 건축에 드리고 못 먹고 입을 옷도 없으면서 그걸 갖다 드리고 근데 나중에 교회 건축이 됐잖아요. 그 인터뷰 나왔잖아요. 자기 엄마가 드렸던 그 예물 그 중심 그게 지금 그 성전이 있고 후대들이 자라나고 전도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만 불신앙의 말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린 것은 나중에요. 여러분 후대가 바라보고요. 감동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세요. 성전 건축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운동에 메이슨 운동에 홀리 메이슨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덕평에 가면 RUTC 있어요. 그런데 그 RUTC 저희가 경제 없을 때 5만원, 10만원, 우리 통장에 맨날, 우리 사례비 그때 전도 살 때 50만원 사례비 받았어요. 우리 와이프 같이 살 때, 애기 같이 살 때, 거기에 5만원 나가면 둘이 10만원 나가잖아요. 성교, 건축, 뭐 11조 하면 뭐 먹고 살, 우리. 없어요. 지금 제 덕평 가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 그렇게 해서 저희 한 1,500 정도 했어요. 그 5만원 나가게 해서 1,500 정도 했다니까요. 거기 건물을 보면 지금 완전 전도자들 모이고 후대들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잖아요. 볼 때마다 감사해. 그때는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미래와 여러분 연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00명으로 받아야 돼요. 성전 건축을 아예 그냥 하겠지가 아니요. 1,000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 살리라고 전라북도 살리라고 주신 1,000명이다. 가장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미션과 1,000명을 잡아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이다. 237 나라가 다 병들어가고 있다. 후대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엘리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다 자살한다 지금.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 거기에 나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거든. 237 다민족이 모이는 아멘?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요. 치유 대상자들이 모여져서 그곳에 와서 치유받고 가는 힐링 센터가 돼야 돼요. 그곳에 서밋될 제자들이 모여지는 현장이 돼야 돼요. 나는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 찾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 해야 된다.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뭐냐? 전도운동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 지교회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거기가 여러분의 지교회예요. 그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주, 남원, 곡성, 진안, 김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문화가 다른 저 현장 살려야 돼요. 태국, 필리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물질 보내고 있거든요. 대학도 한국에 있지만 문화가 달라요. 대학의 문화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회당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가 있는 그 학교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단성 운동을 해야 돼요. 렘넌트 RUTC 운동해야 돼요. 방학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진짜 훈련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RUTC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1,000명을 붙잡고 교회와 여러분의 비전과 방향 맞으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응답 줘도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방향과 여러분 1,000명을 잘 찾으시고요. 그것도 그냥 1,000명이 아니라 해다 말 그만할 1,000명이 아니라 절대적인 1,000명.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거기에 여러분 인생 올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 살릴 준비를 해라. 왜 사모를 합니까? 내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구원의 길 다 알고 있는 걸 또 그리고 합니까? 어느 날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된 제자를 붙였을 때 정확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채우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너가 화장실 더럽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하면 되잖아. 그죠? 교회에 뭐가 문제다? 여러분이 해결하라니까요. 그게 랩넌트고 그게 서밋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만 막 얘기하고 답은 없어.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다. 목사님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오늘 아까 아침에 누가 고구마인가 감자인가 모르겠는데 감자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감 깎아서 주셨어요. 하미가 아침에요. 차 마시라고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저 일베베 끝나고요. 가서요. 먹는데요. 아유, 속이 든든하고요. 너무 좋아요. 야, 이래 되구나. 여러분 예배 그 설교 한번 하면요. 진이 다 빠져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몰라. 한번 나중에 해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오만 떼만 거 세상에 다 묻혀갖고 앉아갖고 목사님 째려본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치다보는데 째려봐.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 째려보는 거하고 쳐다보고 살아서 눈빛을 바라보는 거 다르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세상 싸워가지고 와가지고요. 은혜 받고 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눈빛이 막 몇십 개가 날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 메시지 하려고 해도 눈치 보다가 그 메시지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아니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 메시지 던지면 저 사람 시험 들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이 메시지를 내가 주라고 여기 하나님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막 세상 거 막 때묻혀갖고 그 싸움이요. 그 영적 싸움. 그걸 1시간 동안 하고 내려가면 힘 빠져요. 저희 가면은 영적 싸움 하고 가니까. 그 시간에 누군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요. 힘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다는 말이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고 채워라. 교회에 부족한 게 많다. 여러분 지금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화장실에. 그러지 않나요? 나는 화장실 갈 때마다 상쾌하다니까 요즘에요. 옛날엔 냄새 났고요. 다른 화장실 가고 싶어. 그 요즘에 화장실 깨끗하고 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거 큰 겁니까? 향수 하나 갖다 놓은 게 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문제 얘기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는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절대적 천명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시대의 천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명 붙잡고 평생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의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